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음의 감격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이 떠오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문장은 그냥 쉽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던 하박국은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찢어지게 못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가도 저렇게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열심히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따져 묻는 하박국의 중심을 잘 꿰뚫어 보셨던 하나님은 한 번에 깨닫도록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아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부유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뿐이다. 너는 그냥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나를 믿느냐? 그건 나를 미신처럼 믿는 거다. 의인은 기준이 달라야 된다. 가난할지라도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자로 살 수는 없겠느냐. 가진 것이 많은 부자도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 부자인데도 가진 것은 그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는 자가 될 수는 없겠느냐. 필요 이상의 것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겠느냐.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다. 의인은 최고의 가치를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믿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얼마나 깨달음이 아주 강했는지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하박국이 깨달은 귀한 깨달음과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62편 1절과 5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냥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어 부른 다윗의 시편 62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일지라도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어 보여도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욕보이고 쫓겨났어도 오랜 세월 바람잘 날 없이 고생과 아픔과 고통만 잔뜩 있었어도 그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오로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담겨진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 62편은요. 종종 문체가 비슷한 시편 39편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편 39편하고는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요. 시편 39편은 그저 인생은 허망하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시편 62편은 그 주제를 훨씬 넘어서 인생은 허망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가장 귀한 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비록 이 시편 62편이 다윗의 복잡다다했던 삶 속에 어느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요. 아주 특이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참으로, 실로, 진실로 뭐 이런 뜻이 바로 이 아크인데 얼마나 많이 쓰였는가. 여기 1절에 나오고요. 2절, 4절, 5절, 6절, 9절.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1, 2, 4, 5, 6, 9절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아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쓸 때는 언제예요? 강조하고 싶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12절 중에 6절이나 시작을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밖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중요한 게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참으로 진실로 이걸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시면서 오직 내가 바라볼 분은, 내가 붙들 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요. 반복의 표현, 후렴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외의 절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죄짓기가 쉬운 도저히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장인 그 사울왕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거짓말하는,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 입으로는 겉으로는 축복하지만은 속에는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중인격적인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넘어지는 담이 되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해요.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입김처럼 가벼운 아무 가치도 없는, 가치를 다는 저울에 무게가 아예 나가지 않는 그런 허망한 것이 바로 사람의 이 악한 본성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구든지 죄짓기 쉽고 거짓말하고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인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인간의 그 본성적인 죄, 하지 말라면 더하는 그 죄, 그 죄짓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도저히 믿을 존재는 아니다. 입김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존재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야, 너 나 못 믿어? 그런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은 네 아들이다.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이거 안 지키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지지라 그러세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누구도 사람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는 다윗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 포악은요, 압제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악행, 이거 뭘까요? 갑질이에요. 갑질. 요즘 말로 하면 갑질입니다. 가진 힘으로 뇌물을 받거나 강제로 남의 걸 탈취하는 것, 눈에 보이는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그 포악,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다. 재물이 늘어도, 가진 재물이 많아져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재물은 악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재물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 집착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라. 인간은 재물에 많이 흔들리는 존재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뭐에 제일 약한가?
사람이 뭐에 제일 쉽게 넘어가느냐? 그게 바로 물질,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옛날에 구두 수선공이 지금 돈으로 말하면은 1억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구두 수선하는 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서 구두 수선하던 괴짝을 한강 다리를 지나다가 물속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에이 이놈의 괴짝 이제는 끝이다 하고 한강에다 싹 집어던졌습니다. 집에 왔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깨닫게 됐는데 그 괴짝 안에다가 1억 원 당첨된 복권을 넣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큰 충격을 받아 죽어버렸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짧은 이야기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다윗의 이 교훈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가진 소유를 가지고 선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을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지막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문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각 사람들이 홀로 각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위에 서야 됩니다. 다 각각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 4년 전, 5년 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할 때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한국에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키를 재면서 이제 저울 위에 올라가는데 저는 거기서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거기 제가 딱 올라갔더니 큰 소리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저울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만입니다. 비만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때에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무게를 재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너는 참 가볍게 살았구나. 너는 뭐 무게 나가는 게 없구나. 그럴까요? 아니면 너는 정말 잘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서 미달이다. 미달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마지막 심판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충분하구나. VIP구나. 참 잘했구나. 그런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심판 때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충분하다고 다 인정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